안녕하세요. 백희정 전도사입니다. 저는 상담과 세미나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성경적 자녀 양육의 실천적인 원리에 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적 자녀 양육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시나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쟤는 내 실수야? 또는 쟤는 내 분신, 또 쟤는 나의 노부대책이야 라는 시선을 바라보시나요?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자녀는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이후로 온 인류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우리 자녀 또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옳은 생각을 갖는 것, 옳은 태도를 갖는 것,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가르침을 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분들이 부모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녀 양육의 실천적인 원리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자녀 양육에 대한 실천적인 원리를 얘기할 때 두 가지를 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과 가르침의 균형입니다. 양육에 있어서의 사랑과 가르침의 균형인데요. 사랑과 가르침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죠. 또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과 가르침을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르침이 없이 사랑만 준다고 하면 우리 자녀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릇된 길로 가게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또 반면에 사랑이 없이 가르침만 준다면 우리는 자녀에게 분노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죠. 아마도 세상에서 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분들은 부모님일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자녀가 가장 상처를 받는 대상이 또한 부모님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자녀의 눈높이가 아닌 부모의 눈높이, 부모의 경험, 부모의 입장에서 사랑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녀에게는 성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신체적인 필요, 또 정서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런 필요들을 부모님들이 민감하게 살피고 그것들을 충족되게 채워주는 것. 또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서 그것을 주거나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자신의 성과나 수행 능력에 따라서 또 부모님의 기분에 따라서 사랑이 주어지거나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만으로 부모님께 받아들여지고 부모님께 지지받는 그런 경험을 한다면 자녀는 안정감을 갖게 되고 믿음이 생겨서 사람들과의 신뢰관계를 맺는 데에도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는 결혼한 지 이제 32년이 되어갑니다. 결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족의 이발을 제가 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남편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두 아이가 태어났으니 두 아이가 되었고요. 나중에는 우리 아버님까지 제가 고객으로 모시게 되었는데요. 의외로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이발을 해주는 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아이들이 내가 이발하는 걸 좋아했나 생각해보면 아마도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내가 이발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어떤 때는 그때그때 유행하는 거에 따라서 앞머리는 길게 옆머리는 짧게 그러나 2cm만 위로 라는 요구를 할 때도 있었고 모학처럼 가운데 머리는 다 남겨두고 양쪽 머리는 다 짧게 잘라달라 그래서 자를 대가면서 잘라준 적도 있었고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이발을 해주는 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둘째 아이가 15살이 되었을 때 어떤 친구들의 소개로 매우 이발을 잘한다라고 하는 곳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그곳에 가고 싶으니 데려다 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발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이발하고 들어왔는데 아마도 아이가 기대했던 것 같이, 아이가 원했던 것 같이 헤어스타일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가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나 화가 나 있고 속상해 있고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라고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이와 아빠와의 분위기도 굉장히 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발을 한 거는 우리 아이인데 아이뿐만이 아니라 아빠까지도 화가 나 있더라고요.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그때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내가 이발하라 그랬나? 자기가 한다 그랬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나보고 데려다 달라 그래서 나는 데려다 줬고 몇 시간을 내서 기다려 줬고 그리고 데리고 왔는데 머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차 안에서 성질을 부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머리가 뭐 대단하다고 잘못 잘랐으면 좀 기르면 다시 하면 되지 머리는 잘하는 거 아닌가? 머리가 잘하는 건데 왜 이렇게 난리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50살 먹은 남자에게 내 머리가 어떻게 잘렸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15살 먹은 아이에게는 내 머리가 어떻게 잘렸는지는 매우 중요한 일일 수 있죠. 부모의 눈높이와 부모의 경험이 아닌 자녀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공감해주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해주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에 두 자녀가 있는데 둘째 아이는 좀 그냥 그래요. 그러나 큰 아이는 공부를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마치 영광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엄마가 저녁을 만들고 있는데 저녁 메뉴가 수제비였습니다. 아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엄마가 부엌에서 저녁을 만드는 걸 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나는 스파게티가 먹고 싶었는데. 그러고 올라갔어요. 그 말을 들은 엄마는 수제비를 만들던 손을 놓고 스파게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메뉴는 수제비에서 스파게티로 그 자녀의 말 한마디에 바뀌게 되었어요. 엄마는 자녀에게 사랑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자녀가 원하는 것, 먹고 싶다라는 걸 만들어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자녀가 잘 먹는 걸 보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래서 자녀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서 먹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내 아이는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이 집에서 파워가 있네 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 그 파워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가 성장해서 사회를 나가게 되면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이나 어떤 그룹 내에서 어떤 조직 내에서 사람들과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사람을 신뢰하고 믿음의 관계를 갖는 것보다는 내가 속해 있는 이 그룹에서 내가 파워가 있는지 없는지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싶죠. 그러나 어떠한 것은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주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고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꼭 줘야 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존중되어지고 지지되어지는 것을 보여줄 때 자녀는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르침을 얘기해 볼게요. 자, 가르침은 우리 부모님들이 참 잘하는 겁니다. 가르친다라는 것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또 몸으로 또 자녀에 가르치는 거죠. 자, 내가 열심히 가르치고 내 자녀에게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들, 필요하다 생각되는 것들 가르치고 있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그 가르침을 받지 않을까요? 내 자녀들이 내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도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먼저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 가르치는데 너무나 많은 가르침을 한꺼번에 주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르침을 너무나 한꺼번에 많이 자녀에게 부어주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과부하가 걸리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부모님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언젠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잔소리가 너무 많아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네. 그러나 그 잔소리 가운데에는 분명히 우리 아이가 들어야 되고 분명히 우리 아이가 바꿔야 되고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뭉뚱그려서 잔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데에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떤 것들을 가르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자녀가 잘 성장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가르치겠죠. 그러나 그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내 눈에 거슬리는 것, 내 귀에 거슬리는 것, 내가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 내가 그걸 하는 거 볼 때마다 내가 정말 화가 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하지 말라고 함께 가르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자기가 능력 부족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 내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내가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녀를 가르칠 때 그 기준이 내 마음에 흡족하고 내가 볼 때마다 눈에 거슬리지 않은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가르칠 것인지, 아니면 내 자녀가 성장해서 세상에 나갔을 때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가르칠 것인지를 우리 부모님들이 결정하셔서 그것에 맞추어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이것만은 꼭 가르쳐야 되는 것. 그것은 정말 가르치십시오. 그러나 그 밖의 것, 내 눈에 조금 거슬리고 내 귀에 조금 거슬리고 내가 조금 흡족하지 않으면은 눈을 찔끔 감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You need to pick the right battle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자녀가 내 가르침을 잘 받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 살펴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자, 가르침과 사랑은 두 가지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굳이 순서를 따지자고 한다면 아마도 사랑이 먼저일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우리 부모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주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아이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가르칠 때 때로는 그것이 원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르침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르치실 때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겁게 할 것만 가르치나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 일을 시키는지 알 수가 없고, 때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지 않고, 때로는 피해가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이 저한테 하라고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으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내 자녀들이 내 가르침을 잘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 자녀가 나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실천적인 원리, 사랑과 가르침의 균형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떠나보냄을 준비하라입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할 때 내가 이것을 평생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과 내가 자녀 양육을 하는 곳에도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자녀 양육에 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자, 자녀는 내 품을 떠납니다. 내 품을 떠날 때 잘 떠나보내고 건강하게 스스로를 책임지고
성숙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서 내 품을 떠나게 하려면 자녀가 내 품에 있을 때 부모님 줄 수 있는 사랑을 듬뿍 부어주시고 가르쳐야 할 것들을 열심히 게으리 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자,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을 준비하는 첫 번째 태도는 아마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나중에 생각했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것들 때문에 실랑이를 버리고 에너지를 소비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우리 자녀와 좋은 시간을 갖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것이 자녀를 떠나보냄을 준비하는 첫 번째 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녀 양육은 때가 있다고 얘기했죠. 정해진 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동안에 사랑을 충분히 부어주시고 가르쳐야 할 것들을 충분히 열심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어서 자녀가 내 곁을 떠나가게 되면 나는 내 자녀를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부모를 가장 겸손하게 만드는 대상인 것 같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가장 힘들지만 또 가장 소중한 사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내고 이루어내시는 우리 부모님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Hi, my name is Sarah Park. I serve 4 to 6 as a pastor and Awana pastor as well. My life story, my parents, we were not believers, or they were not believers. My dad was the very first Christian who came to know the Lord. He came, from Korea, and he was a teacher, and he gave it all up for my mom. He wanted to know more about Jesus, and so he went to church, and he took me with him to church. Unfortunately, when I was in 2nd grade, the Lord decided to take him, and so he went on to be with the Lord. And so my mom, she was a very hardcore Buddhist, but for me, I just remember getting a lot of gifts from the church. So I continued to go to church, and then my neighbor, she took me to church, and I got to, really kind of, I just remember, if you don't believe in Jesus, you're gonna go to hell. And I remember listening to that, I was like, my mom doesn't go to church. And I remember just praying, really, really praying for her salvation. And, as a result, God really, really heard my prayers, and she became a Christian and got to know the Lord. Unfortunately, and through her prayers, God really molded me. God shaped me into the person that I am now. I was a very shy, quiet, very, very quiet person, but the Lord really used her prayers and fasting to change me, to make me into someone that really is bold for the Lord, bold, and just loving Jesus. And I got my calling when I was in 8th grade, just through a dream. There was an angel in my dream that said, there are so many hurting people out there, so many hurting kids, so many hurting youth. The Lord is calling you to preach. And I remember telling that to my mom, and she was like, being a pastor is really hard. And I told her, I think this is what God wants me to do. He wants me to go into ministry. And after that,
There was a lot of struggle, with her because she was like, I want you to not struggle. I don't want you to go through any struggle at all, But unfortunately, I kept telling her, this is what the Lord wants. The more I pray about it, I really feel that the Lord is calling me. And so in high school, the Lord finally was like, God is really, you're not my daughter. You are God's daughter. And it was then that the Lord really just started to change her heart. Unfortunately, I went to seminary right after I graduated college. And that's when, as soon as I got into college, my mom was diagnosed with cancer. And I remember thinking, what do I do, God? What do I do, God? And through that time, God really showed me his faithfulness, his love, his kindness. And I have to say, God is a God who answers prayers. Because this is while I was in seminary. I had to come back down, and I remember just when we were in the emergency room, it was just her and I, just praying, God, if you can just give me 1 year with her, because the doctors, were saying she's in stage 4 cancer, she's not going to live, she has 3 months to live. And I remember just being in the ER, just asking God, give me 1 year, just 1 year with her. She sacrificed everything. I want to at least sacrifice whatever I can for her. And so the Lord was good, and he, answered my prayer. And, she was able to live for 1 year. During that year, God really showed his faithfulness of just how he provides, how he's such a good father. And it was such a hard time, but to me, I would say it was one of the best times, because it was a time where I got to really just was able to just sacrifice for my mom. And when the Lord took her, though, I remember the song "It Is Well With My Soul," and that just kept running through my mind when the Lord took her. But I was a youth pastor during that time, and I remember struggling internally. I'm preaching to these kids that God is good, but internally, I don't think he's good. But it wasn't, it wasn't until a few months later where I was praying. And I actually didn't pray before, during that time after the Lord took her, because I was so upset. I was so bitter at God. I was like, you're supposed to be a good God. I don't understand. Why would you do this to me? And I remember I was like, oh, she was my world, she was my best friend. She was my prayer partner. She was everything. And when the Lord took her, my world shattered. But God had something better in store. And so, during that time, the few months, I didn't pray, and I was just kind of like questioning God, doubting God. And for the first time, God was just riling my heart. And I just remember all of a sudden, out of nowhere, I just started weeping. I just started weeping and crying. And that was the first time where I felt it in my bones, like just this pain that I felt, this heartache that I've never felt before. He spoke in my heart and was like, Sarah, I love you. I'm a God who gives and takes away. But I know I've taken away a lot, but I'm going to give you that much more. And the heartache that you're feeling, that this heart pain that you're feeling, that's how I feel when I see you. And it was then that drew me closer to the Lord, where I realized God is not a God who just sits back when we're suffering. He's not a God who's just there, wanting and just looking at us suffer, but he's a God who's there, right there, raw and real, suffering with us, crying with us. And because of that, it was like the driving force for me. When I preached, when I evangelized, and that became my passion because of that, because of his love for me, because he loved me to the point where he felt my pain.
quit my other job as being a social worker, and I was like looking for different jobs. And God is full of surprises, because He closed all the doors. Someone had told me you should apply here to KCPC as a children's pastor. God opened this door. This is when I started to struggle, because I was like, oh, I didn't expect this. Okay, God, you have to give me 5 signs. Well, before that, on the freeway, and the Lord was saying, Sarah, I want you to give up everything for my kingdom. And I knew what that meant. And so afterwards, Lord, I'm weak, give me 5 signs. And so within the week that I was fasting and praying, God gave me 5 Virginia signs. And so I had, at this point, this was like, Gideon's sign of the fleece. And so I realized, okay, God, you want me to come to Virginia. I knew that I had to obey. And so,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God kept reminding me of that verse. And so that's how I ended up here. My last day here is May 24th, which is a Sunday. And it's been such a joy serving our 4th to 6th grade teachers and Awana, and even our pastors and Reverend Wu. And it was such a blessing. It really was. And I guess one of the things that I want to share with our children, you guys, 4th to 6th graders, and even our Awana students, is this, which is, I hope that you guys can continue on to have that heart of hunger for the Lord, to really wanting to know who Jesus is. And I keep saying this again, but I hope as you heard my testimony that you can understand that Jesus really, really does love you. I want you guys to take that and run with that. Pray and experience God. Experience God in a way that you've never experienced God before. And so, that's my prayer for you guys. That's been my prayer for you guys. To all the Awana and all of our teachers and staff and everyone, it's the same thing, that, our Heavenly Father really, really loves us. And, God is full of surprises. But in those surprises, God is so good, and He loves us unconditionally, and He is full of surprises for us. And so life is an adventure, and I'll continue to pray even as I'm in California, that, we will all finish this race together.